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입게 되면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갚고자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2배, 3배 갚아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10배, 20배 갚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나 과거 무사들이 판을 쳤던 그런 시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라는 마음에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는 일도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원수를 자기 손으로 직접 갚는 복수극을 벌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수심이 이전보다 잦아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복수를 직접 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복수심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그 소설 속에 혹은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원수를 갚을 때는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 먹는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한 교회 내 성도들끼리 약간의 사소한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워해서 말도 섞지 않고 저 멀리서 보면 피해가 버리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2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상향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모욕만 당해도 분해하고 어떻게든지 되갚아 주려고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로 주신 것이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를 들었던 왈도파 교인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소설로 드러난 여수애양원의 손양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원수 사랑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준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퀘이커 교도들, 흔든다라고 경건주의자들인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흔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앞뒤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 자면 그도 또 주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법정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군복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방어하지도 않고 그저 얻어맞는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정말 훌륭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바벨론 로마의 군대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유대인들을 공격했을 때 안식일 날 공격했다 그래요. 안식일 날 일합니까? 일하지 않죠.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이 예배를 하니까 목을 치면서 들어왔다는 그런 역사가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자세와 태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일까요? 예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아랫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이쪽도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하시면서 자신을 때린 하인에게 다른 뺨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공격을 당해도 언제나 수동적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라는 이런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면서도 원수를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이해를 살펴봤죠. 하나의 이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앞서서 6장 20절부터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되면 좋겠다,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세상스럽게 주어진 말씀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잠언 25장 21절에서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죠? 관계가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 개입해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조금 말 한마디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기를 며칠 동안 하기도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지요. 인생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뭐 못 먹어서 비참할까요? 다 번듯하게 사시잖아요. 뭐가 비참합니까? 약간의 관계 오류만 생기면 그냥 굳어져 가지고 당신 그러냐? 나도 내 갈 길 간다. 이런 패턴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나의 본성적 성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영적 가난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는 이 말씀을 내 실력과 힘으로는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제가 기도할 때 잠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지친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지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게 만들죠. 항복하게 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만들죠. 율법 앞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는 신자는 신자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신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는데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도 어떤 기능도 하지 않은 그 심령의 상태 안에 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된 본성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소용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지킬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징의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지요? 송화로 압니다. 열매로 알아요.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중생한 신자의 삶의 성품을 통해서 압니다. 이게 살구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지요? 겨울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 분명히 압니다.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 안에는 의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성령의 소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과정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영적 무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 인한 우리의 성품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물론 타락한 죄성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중생한 신자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우세함으로 작용합니다. 우세한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거룩한 기질이 강화되게 하셔서 거룩한 행실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5편 12절 13절에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찬스 2번이 있었는데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을 보세요.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와 이상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었어요.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의 특징은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27절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듣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듣고 있는 자예요.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듣는 자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귀가 없습니까? 다 있죠. 그 말은 순종하라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자신의 삶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뱅은 성경은 참된 우물에서 곤고를 길어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곤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지입니다. 공고는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발동해서 행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아고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옵소서 그리고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십시오. 그리고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입니까? 조금만 부딪히고 뭐 상하게 하면 다투잖아요. 싸움하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말리는 게 일입니다. 조금 잘하면 잘났다 그러고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달라 그러면 안 좋아 그러고 근데 그런 모습이 어디 비단 뭐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점잖게 우리가 앉아 있긴 하지만 어른도 사실은 50보 100보입니다. 자,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오해하여 죄와 잘못도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무조건 잘못도 품어주라, 용서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세상을 사랑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언약궤가 들고 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했던 기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그를 대적하여, 이 그는 레위를 가리키는데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주의 시편을 보시면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였나이다 라는 간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개인적인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 공적 원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시면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나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출교죠. 물론 이때도
형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출교라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쨌든 간에 죄도 무조건 용납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젖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도 우리의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른쪽 이쪽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저를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이렇게 때리면 저는 왼뺨을 맞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탁 쳐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네 같은 놈은 그냥 맞아도 싸다, 아깝다 이런 뜻이죠. 다 이렇게 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쪽도 때리십시오. 그런 말일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 보시면요. 한 대 딱 세게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쪽 딱 한번 때려봐, 또. 그래요. 근데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내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그 다음에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하죠? 따발총이 나가잖아요. 수백 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의 원리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도 한 대 맞았을 때 이쪽 때리라고 때 한쪽 뺨을 돌려야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을 명할 때도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냥 고분고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뺨도 돌려대라.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가해자를 복수하려는 의도나 또 자신이 당한 손실을 갚고자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무저항주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느니라는 이 책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 절대로 필요 없다. 전쟁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흔히 비폭력 무저항주의라는 이 이념을 만들어내었고 이것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기폭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하트마 간디였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저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고 저들을 대하겠다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뜻하는 것이지 악인들의 모든 악도 그냥 다 받아들여야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세상 악이 극에 달아서 인류가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사법제도, 경찰,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우 중에는 경찰이 없지요. 근데 만약에 경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을 막 밀치면서 당신이 뭔데 여기에 끼어들어. 그러면 그래도 그 경찰관이 나는 신자인데 잡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대 딱 때리면 이쪽도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 네가 먼저 굽히고 들어와야지. 내가 어떻게 굽히고 들어갈 수 있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먼저 굽히고 들어가세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참여한 신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하늘나라로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게 하시고 난 다음, 다시 말해 우리 죄가 다 심판을 받도록 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건지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고 그래야 아들을 죽음에 넘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선한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참아 기다리며 희생을 감수하며 저희가 너희를 미워하며 해하려 하더라도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지 결단코 그냥 죄도 함께 용인하고 함께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물건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폭력으로 제거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설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뭐냐면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우로 들어와 있는데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껴가는 것입니다.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상태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나오기가 싫지요. 왜? 내 죄가 생각나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래서 의식은 준수하는데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결국은 그 마음은 경직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은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것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관계에 맺어야 될 사람으로 자꾸 여기고 다가서고 또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와 도대체 성향이 맞지 않고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하고 상대가 안 된다.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하거나 관계 회복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참으로 덧입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순간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경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가 왜 납니까? 다리에. 쥐가 왜 나느냐 하면 다리에 쥐는 왜 나느냐 하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쥐가 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액션을 해버리면 근육이 끊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기 때문에 쥐가 나서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순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 보면 얼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의지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도 훌륭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까지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라 그래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작년에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뭔가?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당신이 죽고 나도 당신의 자들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은 상대가 악한 행동을 할 때에도 호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저주할 때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의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추상적인 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상대가 거칠고 불친절한 행동을 보이면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너 나한테 그래? 나도 그래. 이게 일반적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는 말을 곱게 해줘야 좋은 말 듣는다 그 말이죠. 가는 말이 안 좋으면 돌아오는 말도 안 좋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잘 참작한 속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속에 정말 천불이 난다. 그냥 판을 한번 그냥 깨고 싶다. 이런 마음 한두 번 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이 온전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적인 자리에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마터면 판을 엎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당신이 잘못한 거 이거다 다 지적하면서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누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거칠게 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저분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저렇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당장 이렇게 딱 받아치는 그런 말을 하는 습성을 기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숨을 한번 푹 쉬십시오.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한번 소변 보고 오겠다 하고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들의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수준과 내가 똑같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하고 실력이 나 똑같아. 그걸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정복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행실이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진히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대갚아 줄 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원수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이 일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내가 욕하는 그 사람과 나도 똑같은 죄인이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칠어지고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서운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영혼이 저렇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마귀에게 속아서 저처럼 자기 영혼을 돌로 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 운명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요, 원수 사랑을 강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런 모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였던 스데반도 역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스데반은 자신이 섬기는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겉옷은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그들은 겉옷이 이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기본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한 상황도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너 이거 가져가면 나는 뭐하니?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라도 넉넉히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 상대를 너그럽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칼빈은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는 잘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신학의 주제 잘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비춰보셔야 돼요. 잠들어 있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은 채 자기 영적 실상이 드러날 리 만무하고 성령께서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지 못하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돌이키셔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듣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보다 상당히 부담된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눌림이 있으시죠? 마음에 눌림이 없는 분들은 성인이든지 아니면 뭣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한테 조금의 말만, 상처 주는 말만 해도 그냥 얼굴이 그냥 팍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제6장 5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아직 복음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치부할 만큼 그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복음적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완전함으로부터 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이 간격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칼뱅은 이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일심으로 열심을 쏟아야 할 목표로 눈앞에 새기고 우리가 애쓰고 경주해야 할 확고한 목적으로 삼자라고 말했습니다. 일심으로 열심을 쏟아야 할 목표로 새기고 경주해야 될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으로 완전하지 자질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자질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적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잖아요. 전가받았으면 그 전가받은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누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누립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의와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 딱 닫고 들어갔는데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게 되고 다시 나가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참 내가 갖고 있는 성향, 기질 내가 참 나도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신자죠.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빼앗겨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면 내어주십시오. 우리 다 죽을 목숨이에요. 또 그거 당장 없어도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막 일어납니까? 그냥 저절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화를 드렸죠.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밥상을 함께 했을 때 밥을 먹을 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거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감정의 상태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완전히 성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자는 온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요,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살아난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예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그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되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손을 먼저 내미셔서 원수를 사는 이 일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증거하시는 성의 내적 음성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의지도 생각도 없었던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받은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불가능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도 알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